예, 독일의 루터교에 헤리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늘 신실하게 살았고 교회 일에도 늘 헌신적으로 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혀에 암이 생겼습니다. 설암입니다. 지금이야 혀암에 걸려도 수술하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혀암에 걸리면 혀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헤리케 마리아는 수술하기로 하고 수술실 앞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앞으로 평생을 말 못하는 이로 살아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 앞에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지요. 마리아의 침대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녀가 이 땅에서 하는 마지막 말이 될 터이니 모두 눈과 귀가 그녀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여러분은 이 상황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녀는 잠깐 침묵하더니 한마디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한 걸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그 여인은 마지막 말로 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느끼는 감사는 어디까지며 그 내용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주님께 올렸습니까? 우리 교회는 10월 한 달 동안 감사를 훈련하고 배우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한 달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우리들의 감사를 돌아보고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을 읽다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데가 놀랍게도 오늘 본문입니다. 레위기에 와서 나옵니다. 제사 규정에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섬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인간 본연의 감사는 예배 안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는 5대 제사와 그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 곡식이나 곡식의 가루를 드리는 소제, 그리고 죄 용서를 구하면서 드리는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목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그 목적과 동기에 따라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제, 그리고 뭔가 이루어 달라면서 제사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3가지 중에서 특별히 감사제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 규정이 그렇듯 감사제도 정성이 들어갑니다. 기름 섞인 유교병, 기름 섞인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구운 과자, 유교병을 드립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겠죠. 제사 전에도 준비를 많이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제사 드리는 방법이지 이게 예물은 아닙니다. 제물은 따로 있습니다. 제물에 대해서는 레위기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주보 뒤에 레위기 3장 1절 화목제 제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 한 것이나 먹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예, 제물은 소로 드리고 드리는 방법과 과정 중에 무교병, 유교병 등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제물은 따로 흠 없는 것으로, 그것도 흠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제사 규정 속에 예배 준비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준비 과정 자체가, 준비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고
제물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당연하죠. 감사가 아니라 그냥 자기 검정, 자기 불편함만 드러낼 뿐 감사를 모릅니다. 엄마 아빠의 돌봄이 갓난아기에는 당연한 것입니다. 엄마 아빠 역시 갓난아기에게 감사하기를 바라질 않습니다. 그냥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 그냥 아기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그런데 감사를 모르던 아기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청소년이 되고 이러면 감사를 알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돌봐주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자신이 부모가 되면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셔도 그냥 곁에 계시고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기가 걷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부모는 아기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두 손으로 받아야지, 인사해야지. 부모는 아이에게 감사 예절을 가르칩니다. 아주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본디 아이들은 감사를 몰랐다가 부모를 통해 이게 감사하는 거구나, 감사 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를 조금씩 배워가며 감사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감사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를 몰라도 할 수 없지,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 사람들 사이에는 감사를 못 느끼면 할 수 없지,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아니,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는 하나님, 감사할 만한 게 있어야 감사하죠. 제가 감사할 거리를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감사하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을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 여러분, 이건 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는 말세의 징조를 기록하고 있는데 말세에 드러나는 죄의 증상들, 사람의 타락상을 열거합니다. 그 본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죄의 모습에 감사하지 아니하며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 죄의 목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것도 죄의 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면 감사를 표현합니다. 말로도 하고 감사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목회자의 신분으로 그런 감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식사 대접을 받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과하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너무 과한데 그래서 너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사이에는 이런 과한 정도가 지나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과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해서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내가 드린다고 드려도 늘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드리는 자는 내가 주님께 넘치게 드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 드리는 자들이 나 드릴 만큼 드렸어,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께는 과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적은 것을 귀하다, 좋다 하시며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나로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는 무엇을 드려도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것, 그것은 죄입니다. 오늘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는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태워서 바치고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제사가. 그런데 화목제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 뭐 기름, 콩팥 등을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제물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남기고 주고 드리고 나머지는 제물을 드린 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제물의 고기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고기를 그날 혹은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합니다. 감사제인 경우는 당일날 다 먹어야 합니다. 이 규정이 뭐가 이상하지? 좋겠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이걸 풀어서 생각해 볼까요? 소를 제물로 드리면 보통의 소는 여러분 6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내장을 태워드리죠. 그거 한 100kg 잡아보고 제사장 몫의 가슴과 뒷다리 그것도 한 100kg 잡아볼까요? 그리고 뼈 한 100kg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300kg입니다. 그러면 300kg면 몇 근입니까? 500근. 그걸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걸 다 먹어야 됩니다. 하루 안에.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눠 먹어야 합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화목제를 드리면 그 마을에 잔치가 열립니다. 보통의 잔치는 내가 원하는 자만 부르지만 화목제의 제물을 나눠 먹는 잔치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불러서는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감사제를 드린 날은 그 당일에 몇 시간 안에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라도 불러서 함께 먹어야만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고기를 다 먹지 못하면 자신이 드린 감사제는 헛일,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다 먹어야 제사가 끝납니다. 감사제를 드리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눠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 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 규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참된 감사는 일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삶, 이웃의 손을 잡는 삶으로 이어져야만 진정한 감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다시 말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자기 도취적 감사이고 부끄러운 감사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 감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 중에는 사실 부끄러운 감사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감사, 오직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 생각하는 감사, 이웃의 고통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감사, 바로 부끄러운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끄러운 자기 도취적 감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에 지진이 났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월호 사고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잃었는데 우리 아이가 거기 없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도취적 감사입니다. 부끄러운 감사입니다. 물론 처음의 감사는 다른 이와 비교하며 다행이다 하면서 하는 감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런 1차원적인 감사를 넘어 참된 감사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 속 깊은 노모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시인의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것 같습니다. 제목이 감사한 죄입니다. 감사한 죄.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감사한 죄, 박노해.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느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았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았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여러분, 이 노모가, 그 고단하고 거칠게 산 이 노모가 노점상 단속반에 걸리지 않아 좋아하며 감사한 게 뭐가 그리 큰 죄겠습니까? 내 아이 살아 돌아온 거 감사한 죄가 뭐 그리 죄가 되겠습니까? 노모가 만난 그 약간의 일, 그것을 그 다행들을 감사하다 보니 다른 이들의 아픔을, 불행을 놓쳤다고 이 노모는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잘된 것만은 감사하는 사이에 다른 이들이 거리에 나왔고 다른 이들이 자식을 잃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한없이 미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감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며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내 아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우리 집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런 작은 감사만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하지만 그 감사는 빚진 자의 자리로 가야 하는 감사입니다. 이제 나는 빚진 자다. 어쩌면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을 저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니 나는 이제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한다. 감사의 크기만큼 큰 빚을 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감사는 천한 감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은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지혜 있는 자에게도 빚진 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마음은 빚진 마음으로 치환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진정한 감사로 받으십니다. 내가 좀 굶지 않는, 그래도 살만한 집에 태어났다? 빚진 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머리가 좋다? 빚진 자입니다. 내가 일이 다른 사람보다 잘 풀린다? 그럼 빚진 겁니다. 내가 좀 건강하다? 빚진 자입니다. 감사가 많은 자는 결국 빚이 많은 자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한 어떤 지역에서 장애인 학교 설립을 극심히 반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아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그분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기 아이가 비장애인인 것에, 이른바 정상인 것에 아마 기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결과가 장애인 학교 건립 반대라면 그들의 감사는 천한 감사가 됩니다. 그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노모의 말대로 감사한 죄를 저지르는 중입니다.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 장애인 학교 설립 반대하는 모임에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레위기 규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제물이 되어
제사를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이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적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예.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나의 죄,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제사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감사의 출발은 바로 구원의 감사, 그리고 그 예수 앞에서의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 그 감사로 예배 드림으로 또다시 감사,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입니다. 시편 139편은 존재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그의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내가 있다는 놀라움, 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그 감사, 내가 주를 만났다는 놀라움, 내가 주를 예배한다는 신비, 그것으로 우리의 감사는 시작하고 그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루터교회의 한 성도, 아름다운 신앙인 헤르케 마리아는 이제 말을 못하게 된다고 하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있다는 사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다시 호흡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 그 사실에서 출발하고 그 사실로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치환되지 않으면 그저 감사한 죄를 하나 더할 뿐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감사하지 않는 것,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 죄가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존재 안에, 삶 안에 감사로 채워가시고 그 감사가 채워진 만큼 빚이 되어 사람들에게 갚으시며 하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땅에서는 사람을 섬기는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죄, 그리고 그릇된 자기도취로서 감사한 죄, 우리에게 바른 감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 일상이, 십자가가, 교회가, 가족이, 사회가, 인류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